오늘 말씀 다 같이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왕이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다. 뭔 새예요? 예? 참새. 나는 처음에 베트남에 가서 참새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새는 우리나라만 있는 토종인 줄 알았어요. 베트남에 갔더니 참새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참새는 오동통통한데 베트남의 참새는 날씬해요. 베트남의 사람들이 날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잘 먹는 사람이 많아서 베트남 사람들 이제 비만들이 이제 제법 많이 생겼어요. 오토바이가 무겁다 싶을 정도로 비만이 몇 사람이 생겼어요. 도로도로 많이 보였어요. 아마 한 5년 뒤에 가면은 많아질 것 같아, 비만이. 예, 걱정이 되네요. 예, 네. 그런데요, 이 참새가요, 너무 웃기는 것은요, 참새가 사람을 이용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예, 참새가 사람 근처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참새는 사람 집 근처, 특별히 기와지붕, 그 기와 밑에 집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적이 사람 근처는 잘 와요, 못 와요?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최고의 천적인데 사람이 자기들 안 잡아먹어. 근데 예전에는 참새 많이 잡아먹었어요. 참새구이 먹어보셨나요? 아유, 참 잔인한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참새구이? 예, 뱁새의 발에서 피를 빼는 거 묻자고 한 얘기고요. 참 맛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안 잡아먹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무조건 새 보면 돌 던져서 다 잡고, 사이나 시아나나트륨입니다. 극약입니다. 극약. 예. 철을 다룰 때 쓰는 독약입니다. 그거를 타가지고서 옛날에 송사리나 이런 데 넣어서 오리도 잡고, 팥에 넣어서, 콩에 넣어서 꽁도 잡고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먹고 죽은 것을 주워다 먹었으니 자기들도 간접적으로 독약을 먹은 셈이에요. 그게 또 전문가가 나이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천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요, 인간의 근처에 있으면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벼도 있고요, 예죠, 여기저기 넣을 때 이런저런 곡식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 근처에 와야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당연히 안전한 보금자리가 거기에 보장이 되고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요, 일본의 어떤 한 마을에서 나가노현이라는 상간 마을에서요, 노현의 상간 마을, 나가노현에, 거기는 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이지만은 그 현의 한 상간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지니까 참새도 사라지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참새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을 다 이용하려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 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부부간에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사랑도 하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은 일평생 행복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럴 때 함께 이렇게 또 사는 것이 되죠. 근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예. 어떻게 싸워요?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요?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예. 옛날에 서세원이 살아있을 때 한 프로그램에서 노인 나왔을 때 부부에게, 아내에게 남편을 뭐라고 두 글자로 얘기하라니까요. 왼수 그랬습니다. 왼수. 네 글자.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예. 여러분, 참 그렇죠. 자기의 기대에 이렇게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좋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서로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랑이 커서 결혼해야 되지,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이 커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줄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나요? 인기 짱이었나요? 인기 짱이었어요. 예. 그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방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둘러 진을 쳐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러한 분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침상채 내려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은데 예수님을 보려고만 했는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앞질러 가가지고 뽕나무에, 지금은 나무가 좀 이름이 바뀌었네요, 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해, 그 집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병을 고쳐주고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역할을, 의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고 또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은 적도 있죠. 예, 그때에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이렇게 바다로 호수로 해서 보내고 배 태워 보내고 사람들을 흩트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해서 돌아오게 되죠. 다음 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왔는데 거기 없으니까 다시 막 배 타고 막 걸어서 달려서 막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버나움 쪽으로 막 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네요. 그 말씀을 이야기를 쭉 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렵다고 제자들 중에 많이 떠났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거나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이 떠난 거죠. 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내용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예. 강단에서의 말씀, 성경에서의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걸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냥 떠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구약 시대는 죽여요, 안 죽여요?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 돼.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이다 하고. 사실은요, 구약 시대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 못 박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럴까요? 여전히 피하거나 네가 잘못했다 하고 네 잘못하면서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이들은 기뻐받지만은 많은 사람은 반발해요, 안 해요? 반발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그것은 천국 복음, 즐거운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덜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세상이 반응하는 반응의 세계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입을 다물으면 그들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죽음이거든요. 멸망이고 저주거든요. 심판이거든요. 지옥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제자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그림은 세례 요한을 나타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해 사람들을 준비시켰죠.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 부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어이구, 언제 나갔어요? 조금 전에 나갔어요.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이렇게 회개다 하다 보니까 바른 소리를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헤로당, 그 당시에 헤로당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뒤엎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찾아다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고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도 돌아보기도 하고 막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언제 그 나라가 올지, 언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서 모습을 드러낼지.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의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의심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권은 여전히, 악한 정권은, 악한 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지배하고 여전히 그들의 세력이 있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까지도 옥에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로마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하나도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니까 아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가서 전해주라고. 그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묘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고 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음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믿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라 해도 실족할 수 있고, 그죠? 아무리 그런 세례 요한이라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 내지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요, 예수님이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하는 예수님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뻐서 막 춤추고 웃는 예수님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뻐서 춤추고 웃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때가 되면은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그러고 있고요. 사실 교회도 지금 뛰어나가서 지금 막 이런 왕이 돼야 한다 하고 누구는 내려가야 한다, 이걸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라 하고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때렸습니다. 채찍에 그냥 채찍이 아니라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로스데이에 보면은 무지막지한 채찍이죠. 채찍. 그 채찍에 맞으면 보통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흔히 40에 하나 감한 채찍. 그래 채찍의 끝이 말입니다. 얼마나 센지요? 초음속 비행기가 있기 전에 딱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채찍의 끝이었습니다. 채찍을 딱 치면은 끝에가 팍 소리가 나면서요. 그 초음속으로 갈 때 일어나는 그 공기 뿌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팍 일어납니다. 근데 끝에다가 해를 더 많이 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뼈나 아니면은 쇠 갈고리 같은 것을 다르죠. 그걸 맞으면 죽는 것이죠. 살갗을 파고들고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런 채찍을 때린 거죠. 아마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성경은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질고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 그냥 공짜로 고쳐준 게 아니고 그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뭐하고요? 질병의 고통을 그 육체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치료해 준 거죠. 그리고 그 몸으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가시관. 그리고 자색옷, 자색옷은 보통은 왕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자색은요 두 가지 의미, 죽음의 옷 내지는 아주 귀한 옷, 옛날에는 조개의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죽도록 자기만 자색옷을 입는 걸 허용해달라고 원로원에 청하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그 조롱하느라고 입힌 것이죠. 가시면류관 왕관 대신에 그걸 씌우고 말입니다. 채찍에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끌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아래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친히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들의 왕,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그들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긍휼히 여기고 그냥 놔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요한복음 18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그러한 사람 둘을 놓고 명절에는 한 명씩 이렇게 석방해주는 전례를 따라서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라바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는 그러면 어떤 강도였다 그래요. 강도였다. 살인자 강도였습니다.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그는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로마에 무력 저항을 하다가 테러 저항을 하다가 사람들도 로마 사람이나 거기 협조하는 사람을 죽였겠죠. 그러한 일종의 민족주의자 내지는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 뭐예요? 독립군과 같은 존재이죠.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러한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채찍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수그러들 줄 알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 대신에 뭘 택하여 혁명과 저항과 항거와 투쟁과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신에 메시아 대신에 로마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독립을 운동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현실에서 그걸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압제하고 그들이 세겜을 포탈해 가고 있고 그들의 앞에서 또 헤롯 왕 이런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때려부실 자, 그것들을 무너뜨릴 자, 그것들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자를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라바 하나가 아니라 그런 세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거기 함께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겠죠. 예수님을 고발하러 간 사람들 내지는 그 하수인들이 그들의 시킴을 따라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평화 대신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투쟁과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쭉 이어가다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기들에게는 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오늘 읽었죠.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을 법에 얽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 자기들의 법으로는 뭘로요? 하나님 신성 모독한 죄로, 성전을 모독한 죄로 올갔어요.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렸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는요, 로마에 반역한 정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 빌라도가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빌라도가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위협해요. 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반역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로마의 황자 가이사 시저에 대해서, 가이사는 시저를 말합니다. 반역한. 그래서 로마적 법으로는 반역죄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로 해서 사형에 해당된다. 십자가형에 해당된다. 자기들이 그렇게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게 아닌 것을 알아요.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이 그 억지고 그 뒤집어 씌우는 것을 아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그는 주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굴복을 하게 되네요. 빌라도는요, 그때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누가요? 거기 있는 고발하러 온 그들 무리와 그 함께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말로 끝났을까요? 아마 그럴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당장 그 상황에서 누구만 올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예수님만 올가서 죽이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핏값을 자기들과 자기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말이 그냥 말로 끝날 줄 알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존재로, 죽여야 하는 존재로, 불법한 존재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옳은 줄 알고 처단을 이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또 한참 동안 그렇게 된 줄 알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그들에게 자손에게로 핏값이 다 돌아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 말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평화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을 해요? 전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시저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시저는 누구예요? 전쟁으로 제국을 이루고 전쟁으로 전쟁의 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왕을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그냥 말로 그쳤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평화 대신에 뭘 선택한 거예요?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쟁.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 사무엘이 이렇게 사역을 마칠 때쯤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요청해요? 왕을 요청해요. 왕을. 근데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오시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라고. 대신 그 세상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깝깝해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다른 나라처럼 막 속실에 가서 막 전쟁도 하고 막 지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를 좋아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강한 것, 더 강한 왕, 강한 나라. 천천히 흐르는 그 물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평화롭게 임하는 것을 대신에 그들은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쟁을, 강한 전쟁, 강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라고 흉흉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목까지 다 차게 만들 거라고. 무지막지한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여서 그 땅을 다 전쟁터로, 다 죽음의 자리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좋아한 거예요. 예,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막 그런 왕, 그런 막 통치, 그 강함을 찾고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버리려고 하고, 뭐를 해요? 전쟁을 찾고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서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그 근본 원인을 얘기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18세기.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대단해, 무한해, 사람들은 착해, 사람들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송하게 됐고요. 그들은 급기야는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요, 전쟁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전쟁이 얼마나 낭만적일까? 한번 전쟁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속에서 전쟁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쟁을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연이어서 겪게 돼요. 파멸을 겪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인간은 선하지 않구나. 낭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전쟁하는 왕을 원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그 재물을 빼앗아오고, 자기들을 막 강하게 해주고, 막 이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세계에서 스트롱맨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일으킨 게 뭐예요? 사람 죽이고
해치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한다고 한 것이 뭐예요? 그거였어요. 평화가 아니었어요. 예, 선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전쟁, 세상에서 그런 전쟁을 하는 예수님, 그런 전쟁에 앞장서는 예수님,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기들 편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이런 예수님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에 썽이 안 들으면은 이렇게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예수님, 막 그 썽이 안 들으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예수님, 그러나 썽이 안 차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해주는 예수님, 그러다가 썽이 안 차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기와 안 맞으면 사라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를 원할까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디에 넘겨요? 십자가에 넘기게 되네요. 졸지 마시오. 잠은 집에 가서 자. 청년들 잠은 집에 가서 자. 다 같이 청년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예수님을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질하고 다시 채찍질하고 넘겨주게 되네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참 안타깝죠.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어떻게 했어요? 평화의 왕을, 하나님이 보낸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버렸어요.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따라오면서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날이 이르면 보라,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는 막 울었어요. 아마 모성애적인 차원에서 울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그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예수님 울지 않았어요. 그 울음은, 예수님이 요청한 울음은 뭐예요? 통회하는 울음이에요. 회개해라. 평화의 왕을,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택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그들의 평생에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통곡하라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장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자 하고서 반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라가 결국에는 백성이 다 멸망에 하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했습니까? 근데 좀처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이렇게 계속 한 20여 년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소수의 교회가 거기에 화답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화답을 했는데 다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왜요? 나중에 뭘로 이어져요?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죄를, 그게 그런 죄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걸 부르짖지 않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서 망하지만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기회를 하나님이 줄 때 그걸 하지 않고 끝내 그렇게 하던 대로 가다가 반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울지 않았어요. 역사는 말합니다. 그 뒤에 약 27년 뒤에 27년이 채 안 되죠. 24년 뒤에 그때여간에 로마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로마의 압제가 있고 로마의 세금 거두는 것이 있고 막 그런 불합리하게 대한 것들이 있죠. 막 그 반란 봉기가 일어나 가지고서 반란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일정 부분 성공도 합니다. 근데 그때 베시피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 아들 디도를 보내 가지고서 거기를 평정하게 합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인들이 에워쌉니다. 결국에는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불타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벽 다 무너뜨리고 최후의 마사다라는 곳에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서 마지막 항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항거를 하는데 그 항거 때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살을 해서 자기 아내와 가족과 자식을 다 죽이고 자기들도 최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자결함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게 되죠. 항거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군인들은 거의 마사다에 가서 그 정신을 기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전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시저 전쟁의 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항거 정신이 민족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항거 정신이 뭐라고요? 나라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약 110만 명 이상의 그러한 죽음과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하여서 방랑하는 짓밟히는 삶에 이르게 되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의 키토스라는 전쟁에서 그들이 항거를 해봤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난입니다. 또 코쿠바의 난이라는 바로 코쿠바라는 난이라는 2차 유대인 전쟁이나 로마를 향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 3차에 걸친 이 항거를 통해서 유대 땅이라는 땅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땅을 로마가 아예 팔레스틴 땅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 자체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신을 지우기 위해서 그 땅이 아예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들이 저러고 있는 건 블레셋이죠. 블레셋 성경에는. 그래서 그 땅을 세계는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틴 땅이다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항거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항거였고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룰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평화의 일을 거부하고 그걸 선택한 결과가 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했는데 이것은 디도 베시피아누스의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의 그 기념비 전승 기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선문이라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은 그 뭡니까? 그 운동 경기 하던 데가 뭐예요? 콜로세움인데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맞은편에 쳐다보면은요. 그 언덕에 이랬어요. 올리브 언덕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이것이 서 있고요. 그 콜로세움 쪽에서 좌측의 벽면에 보면은 얘가 그림이 있습니다. 얘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의 촛대입니다. 성전 촛대를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기물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을 짓고 거기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서로가 싸워서 죽이게 하고 자기들은 즐기는 그런 것을 펼쳤다고 그러죠. 예. 수많은 사람이 피난가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대학살이 있었죠. 이거 그 핏값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랑, 그 공포, 그 도망, 체포, 그 수용소, 가스실, 죽음. 얼마나 그 과정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누구를 거부한 대가예요? 평화의 왕을 거부한 대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도시는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샬롬이 없잖아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네요. 안타깝네요.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그분을 맞이하면은 샬롬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많은 사람이 이 샬롬의 통치, 샬롬으로 구원하시고 샬롬으로 통치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닌 자기가 원하는 전쟁하는 예수님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왜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고 말하면 안 되니까 썩나니까 나가서 막 뛰어나가서 싸우고 평화의 왕을 잃어버리면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의 제국을 이룬 왕이죠.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처럼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봤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천국을 가져왔다. 어떤 왕을 구하냐는 거죠. 지금도 세계는 알렉산더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 제국을 꿈꾸고 알렉산더를 꿈꿉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알렉산더와 같은 왕, 대통령 그런 사람을 꿈꾸고 그걸 꿈꿉니다. 평화의 왕을 예수님을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왕을 따라 그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끌고 전쟁하러 갈 것입니다. 피를 흘리러 갈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러 갈지 모르고 여러분의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 반드시 피 흘리는 전쟁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대신에 당신이 고귀한 피를 대신 흘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고